6월은 호국의 달이고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희생한 그 영령들을 생각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모습들이 기도하며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한 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고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권 가운데 서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가 큰 아픔과 그리고 상처가 있는 이 민족이지요. 나라의 역사 속에 수많은 외적의 침입을 받았고, 특별히 3년 한국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의 아픔이 아직까지도 아물지 않은 가운데 있고, 전 세계 민족의, 전 세계 국가의 분단 국가가 이 나라 민족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 중에 있습니다. 언제금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또한 36년의 일본의 지배 가운데 나라를 잃었던 그 아픔이 있는 민족입니다. 참으로 이 민족이 큰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붙잡아 주셨고 이 민족을 그 위기 가운데 건져 주셨기에 오늘 여기까지 온 줄 믿고, 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6월 한 달, 물론 6월만이 아니라 우리가 늘 1년 365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만, 특별히 6월 한 달 더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6월 첫째 주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생업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과 기적을 경험하는 6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에 37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주제 삼아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나 때때로 예기치 않은 환난과 핍박과 곤고함과 위험의 그런 여러 가지 시련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모두가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에 나가야 되지만, 그렇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야곱의 그 아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요셉이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가 17살 때 형제들로부터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방 나라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비참한 노예 신분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요셉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형통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의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굳건하게 이겨나가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들이 그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로서 그 자녀들 볼 때마다 대견스럽기도 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이가 그런 그 힘든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후에 요셉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믿음으로 이겨나간 요셉을 하나님은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최고의 명예와 영광을 얻고 부귀영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7년의 대흉년을 만나면서 그 흉년 가운데 그 모든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는 부모 형제와 민족을 구원하게 되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켜나갔던 신앙의 거장 요셉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생각해 본다면 신약시대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지요.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소명과 사명을 받게 돼요. 주님을 만나 주의 음성 듣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평생토록 자신의 목숨을 바쳐 헌신하다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자막이 나오나 모르겠습니다. 자막을 준비해 주시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한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지켜야 할 믿음 든든히 지켜나가시고, 선한 싸움 싸워야 된다면 싸우고, 그리고 달려갈 길 다 맞춰서 믿음 지켜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35절과 36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막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 나가면서, 또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바울의 고백처럼 원치 않게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곤고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핍박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험과 칼의 위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까? 예기치 않는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예기치 않는 이런 환난 속에 처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낙심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어떤 이는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타락하고, 또 어떤 이는 나의 불이익을 염려해서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원수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심하게 흔든다 할지라도,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기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넉넉히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여생 우리의 삶 속에 환경 속에서 나를 흔드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마시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서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승리의 삶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기냐?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이런 환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헬라어 원어는 휘펠 그렇게 이야기해요. 휘펠. 이 휘펠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누구누구를 대신하다, 누구누구를 위하여,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시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면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예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그래요. 도예가의 손에 진흙이, 도예가 손에 들린 그 진흙은 토기장이가 토기장의 마음대로 그릇을 빚어냅니다. 큰 그릇을 만들든지 작은 그릇을 빚어내든지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빚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기도 하고요. 모든 것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들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나라의 흥망성쇠도, 우리의 가정에 흥하고 망하는 것도, 우리의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종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를 얻은 그들이 며칠이 되지 못해서 큰 난관에 봉착하지요. 홍해가 앞을 막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뒤로 돌아서서 가려고 하니 애굽의 군사가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 속에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서 죽일 듯 달려듭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기도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고,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바닷물을 육지와 같이 만드시되 마른 땅과 같이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물벽을 만드셨고 질적질적한 그 땅이 아니라 마른 육지와 같이 만드신 하나님, 그곳을 육지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셨고, 안전하게 건너간 이후에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키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하여 휘패를,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역사하심에 그 상황 속에서 넉넉히 이김을, 승리의 개선가를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를 지켜주시면 감히 누가 나를 건드리겠습니까? 건든다 할지라도,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도 6월 한 달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피부로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런 환난 속에서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본문의 말씀 37절입니다. 37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나의 삶의 모습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더 아주 밀접하게, 더 가깝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 자신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랑 겉으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 보혈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드리고 싶고 목숨이라도 바칠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그저 은혜 받았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확신 속에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이 또한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도 달게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도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작가인 정연희라고 하는 사람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책 안에 맹의순 전도사님의 일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맹의순 전도사님의 그 이야기는 참 많은 감동을 줍니다. 이 맹전도사님이 한국전쟁 당시에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빨갱이로 오해를 받아서 붙잡히게 돼요.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맹전도사님이 뜻하지 않게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니까, 내가 이제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이제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생각하니까 낙심이 된 거예요. 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인 없이, 이유 없이,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것이 맹전도사님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을까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낙심했는데 막상 그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 보니까 모두가 다 전도 대상자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중환자들이 있지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지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부상당한 사람들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도와주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요. 그 많은 환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맹전도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주님 믿으시면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놀라운 사실은 그 가운데 광야교회가 세워집니다. 광야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맹전도사님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너무나 기뻐서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이곳에 보내어 주신 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 고백을 해요. 그는 포로로 붙잡히기 전에 전도사님이다 보니까 늘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전도해 구원함을 얻게 하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그의 일평생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 얻게 하고 그들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포로 수용소로 들어가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그래서 낙심했지만 원망도 했지만, 그러나 그곳에 들어와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들이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데 주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통하여서 이들을 구원시키라고, 이들을 섬기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하면서 감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훗날 친구들이, 이를 아는 사람들이 이 맹전도사님이 빨갱이로 오해받아서 포로로 붙잡혀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아님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구명운동이 일어나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 구명 탄원서가 맹전도사님 앞에 놓여져요. 전도사님이 사인만 하면 이제 그 자리에서 석방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이유를 내가 알기에 내가 이곳에서 이들과 함께 하겠다고 탄원서에 사인을 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도 그 새벽까지 중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손과 발을 씻기고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쓰러지는 그 순간까지 그 자리에서 쓰러지면서 숨을 거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적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오늘 이 현실이 너무나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이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소망조차 없는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전염병으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해제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3년 동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직장과 일터가, 경제가 휘청거리는 지금 이 모습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김은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휘펠리카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휘펠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할 때 위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휘펠이에요. 니케오라고 하는 것은 정복하다, 이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휘펠과 니카오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휘펠리카오, 이것을 우리 성경엔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엄청난 승리를 거둔다,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엄청난 승리,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우리는 이겼고 앞으로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확신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 시대건 모두가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만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에도 그 어르신들이 다 힘들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어느 시대건 힘들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요, 믿음 생활하기도 힘들고요, 사는 것조차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 확신 속에 거하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어떠한 환경도 극복하고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 이 6월 한 달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자막에 띄우는 이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6월 한 달도 승리의 주인공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흔들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환난과 핍박과 곤고함 속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확신 가지고 넉넉히 압도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